2017년 6월 11일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귀한 날에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하여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오늘 주님의 전 안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저희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께 예배 올려드릴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일주일 동안 찌들렸던 세상의 모든 이 시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한 명 한 명 저 천국의 생명책에 다 기록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복 저희들에게 평안의 복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살아갈 때에 많은 힘든 일이 있었지만 주님이 시간 나올 때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93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지키려 있는 것, 어려운 문제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 것,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려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를 행동을 하는 것,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같이 주기도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교동문 44번입니다. 교동문 44번 요한복음 1장입니다. 교동문 44번 요한복음 1장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로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비쳤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6월 달로 접어드니까 날씨가 제법 덥습니다. 그죠? 작년만큼 제발 고생을 안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당연히 비가 새서 고생도 많이 하고 더워서도 고생을 많이 하고 올해는 작년만큼 그런 고생을 더 해야 될 텐데 근데 이게 지구가 자꾸 이렇게 지금 망해갑니다. 그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조상들이 이럴 줄 알았나요? 우리 70년대 경제운동할 때 이럴 줄 알았나요? 그죠? 근데 100년도 안 돼갖고 지금 우리가 지금 당장 살기가 힘이 들어서 우리 젊었을 때 아닙니까? 70년도면 그죠? 저는 그때 태어났습니다만은 우리 젊었을 때 있는데 벌써 100년도 안 돼가지고 우리 살아가면서 이렇게 벌써 힘이 들어서요. 이 대구라든지 그 내륙 지방에는 40도를 거의 육박할 정도로 그저 살기가 정말 힘들어지는데 앞으로 우리 후세대들은 아마 더 살기가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많이 돼서 세계적으로 이렇게 지구를 살리다 이렇게 협력기구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죠? 그걸 지금은 녹색 운동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넣어버렸어요. 그죠? 이미 없어진 오존층을 어떻게 다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지 아직까지는 과학 발달이 오존을 다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발달이 안 돼가지고 이게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냉장고를 안 돌릴 수도 없고 차를 안 굴릴 수도 없고 에어컨을 안 켤 수도 없고 참 힘든 세상입니다. 그죠? 그래서 조금이나마 조금 우리가 숨 쉬기에 조금 편할 때에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우리의 물건들을 아낄 수 있는 특별히 찬이 조금이라도 물건을 아낄 줄 아는 그런 마음을 배려가 앞으로 우리 후세대 우리 자손들을 지켜 보호해주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바뀐 건 어쩔 수가 없지만은 나가면 전부 차예요. 가는 곳마다 사람이고 가는 곳마다 차고 그죠? 그래 힘들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짜증을 부리다 보면 우리가 더 힘이 들고 우리 마음이 더 힘이 들고요. 마음을 병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마음의 병을 키우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그 마음을 긍정적으로 좀 바꿀 수 있는 그죠? 생각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내면의 마음을 병들지 않게끔 치유할 줄 아는 그런 스스로의 그 치유 능력 그런 게 필요한데 그게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돼요. 짜증 나는 것들이 더우면 짜증 더 나고 아까 제가 그랬죠. 성질 들어본 사람이 더 덥다고. 님 농담이고요. 성질 안 더본 사람도 더워요. 저도 더워요. 얼마나 더운데 성질 안 좋은 성질 좋은 저도 그죠? 인생 밝게 알아듣는가 봐. 이거 고개가 잘해서는 왜 흔드는데? 성질 들어본 사람 덥고 새같이 성질 좋은 사람 더워요. 그러니까 그럴지라도 우리가 더 긍정적으로 이렇게 한번 웃어줄 줄 아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힘들더라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고생하고 살지만 저 천국에서는 우리가 덜 고생하면 살이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51장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헌금할 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1장입니다. 계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과 양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 일평생을 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과 양없으리.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님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과 양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의 말씀은요 사무엘 하하입니다.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15절 말씀 12절 말씀 구약 성경 470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470페이지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골육이니이다. 저는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건드려 심판하게 한다는 왕이셨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라. 다윗이 30세에 위에 나아가서 40년을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과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 종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거민 여부서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저희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서 사람을 치거든 죽으러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절뚝발이와 소경을 피하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소경과 절뚝발이는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가야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자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저희가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아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서 고대 신앙의 선조들을 통하여서 이 시간 저희들이 현대를 살아갈 때에 저희들에게 교훈시켜 주시고자 원하시는 이 말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영혼의 뼈와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현실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마음이 너무나 여리고 연약하여서 매일매일 넘어지고 짜증 속에, 불평 속에, 원망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설 때에 아버지 하나님 겸손을 지게 하여 주시고 다윗 왕의 오늘 배움으로 통하여서 온전히 주님 앞에만 매달리는, 주님만 찾는, 주님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주님의 마음에 합하다는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부족한 저희들이만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갈 길이 많고 먼 저 천국길을 향해서 저희들이 나그네 길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다윗의 신앙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저희들이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즐거움과 기쁨과 오락거리가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더위를 무릅쓰고 먼 거리를 헤치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기억하시고 주님의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주보를 보면은요, 기브온 못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브온 못. 우리가 이스라엘을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이스라엘의 지형이 어떤지. 요 위에 그림을 보면은 못이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못이 무슨 말입니까? 벽에 묻히는 거요. 아니요. 뭐예요? 물이 고이는 거. 그렇죠. 연못입니다. 그죠? 물이 고이는 거. 이 근데 여기도 보니까 물이 없네요. 왜 그럴까요? 물이 없는 나라입니다. 중동시방이, 그죠? 더운 나라고 물이 많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로 나뉘어지는데 비가 많이 오는 계절, 비가 안 오는 계절.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항상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냐면은 우리에게 이른 비를 달라고, 늦은 비를 달라고. 이른 비라는 것은 비가 안 오는 건기 시대에 빨리 비를 내려가지고 우리가 혹시 심을 수 있도록. 비 늦은 비라는 것은 비가 조금 더 늦게 와서 우리가 추수를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지금 우리나라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나라가 지금 비가 안 와요. 비가 완전히 말라가지고 모내기를 못할 정도로,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기후제라도 올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뉴스거리가 나오고 있는데 옛날에도 우리나라에 그런 적이 많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가 안 올 때는 비가 올 수 있도록 뭔가를 할 수 있는데 인간으로 살 수 있는 거는 하늘에 제사하는 거였어요, 그죠? 그건 뭐라? 기후제, 그죠? 누구한테 제사를 지낸다고? 하늘에. 그래서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뭐 달라고? 이른 비를 주세요. 늦은 비를 주세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님입니다. 그죠? 하나님. 근데 하늘에 있는 님은 뭐예요? 하느님이 돼요. 하늘에 있는 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는 건 누구한테? 하늘에 있는 님.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하늘에도 있지만 어디에도 있다? 전 세계에, 내 마음에도 있다. 왜? 하나밖에 없는 힘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한테 기도를 하느냐가 그게 정말 중요한데요.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하늘에도 기도를 한다. 그게 뭐다? 바알이시네, 바알. 바알이 무슨 신이냐? 태양신이라고 합니다. 태양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에 가나안 원주민들은 무슨 신을 섬기느냐? 하늘신을 섬깁니다. 하늘신이 뭐냐? 태양신을 섬깁니다. 태양신이 뭐냐? 바알신을 섬깁니다. 왜? 그 사람들은 농사를 짓기 때문에 태양이 햇빛도 주고 비도 주고 바람도 주고 하기 때문에 그 신을 잘 섬겨야 된다. 하지만 우리는 홍해도 건너게 하고 출애굽도 시키게 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게 하고 우리가 40년 동안 이 광야길을 돌아다녔지만은 신발도 하나 떨어지지 아니하고 옷도 하나 떨어지지 아니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렇게 유식했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사람들은 비가 이렇게 안 오면 하나님한테 하늘에 계신 하느님한테 제사를 지내는 그게 바로 뭐다? 바알이시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비가 안 올 때는 이렇게 바짝 말랐어요. 이 우리가 그림으로만 보더라도 땡볕이라는 거 알겠죠? 그죠? 그래서 이 중동 지방이 보통 어느 나라냐? 사우디아라비아. 또 우리가 어느 나라로 일을 많이 다녔죠? 쿠웨이트, 이라크, 이란, 지금은 터키, 요르단, 이런 주변의 나라들이 다 중동인데, 우리나라에서 뭐 살 때 어느 나라에 돈을 벌러 많이 갔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우리가 가보지 않았지만, 다녀온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그 나라의 날씨는 이렇더라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나라는 억수로 많이 덥더라. 그 나라는 물이 없더라. 그 나라는 뭐밖에 없더라? 사막밖에 없더라. 대신에 그 나라가 부자예요. 뭐 때문에 부자죠? 석유 때문에 부자. 석유 때문에 팔아가 부자가 된 나라, 그 나라들이, 중동 지방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석유 돼서 우리나라 부자가 된 거 맞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는 석유를 많이 안 주셨어요. 요거만큼은 주셨어요. 대신에 좋은 자연을 줬는데, 이 지금 좋은 자연이 안 좋습니다. 그죠? 이 좋은 자연이 지금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 중동 지방의 많이 더운 나라에 이 물도 바짝 마르고 먹을 것도 부족한 이런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에 밀어넣으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 땅의 지형을 아셨어요. 그죠? 날씨도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뭐가 흐르는 땅이라고? 잣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그죠?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이느냐? 정말 척박한 땅이다. 농사 짓기 힘든 땅이다. 그죠? 이 세 가지 지형으로 나눴을 때 정말 좋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평야 지형은 조금만 하고, 아니면 그 농사가 우리나라처럼 먹을 게 없어가지고 보리고개를 지내야 하는. 그죠? 그래서 익지 아니한 평야 지방에서 첫 단을 추수를 한 첫 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리고 시장 거래를 합니다. 그게 뭐다? 초실절이다.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익지도 아니한 곡식을 가져와서 먹어야 되는 그런 안 좋은 지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믿지 않아서 광야에서 죽었고요. 그 말을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척박한 곳에서 물론 그나마 밀농사도 짓고 보리 농사도 짓고 그리고 여러 과실들이 나옵니다. 포도도 있고, 그죠? 무화과도 있고, 석류도 있고, 야자도 있고, 몇 가지 여러 과실들이 있지만은 그나마 광야 생활보다 낫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이 이스라엘 나라가 그리 좋은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맞죠? 그죠? 살기에 그리 좋은 나라가 아니다. 이 나라는 흙보다는 그 바위가 더 많기 때문에 무덤도 바위요, 집도 바위요. 우리가 음식 그려보면 전부 바위를 쪼아가지고 다 만들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그 다윗 다음에 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을 때에 그럼 많은 돌로 가지고 전부 다 짓습니다. 맞죠? 그죠? 그 기술이 발달하는 거예요. 왜? 돌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돌 가지고 석수라고 합니까? 석공이라고 하죠. 그죠? 그런 기술을 가진 사람이 있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재료가 많을수록 그 나라가 그 재료 많은 것들이 발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돌을 가지고 만드는 반면에
온전하게 우리나라처럼 따뜻한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먹을 게 많은 것도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들어가라고 했지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만도 많았을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인간적으로 봤을 때가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불만이 많을 것을 인정이 가요. 이해가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이런 곳이지만은 모세가 이야기한 것처럼 쉐마,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겨라.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는 바알신, 태양신, 하늘신을 섬기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라. 그러면은 너희 자손이 3대 4대까지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은 3대 4대까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에서 이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보다는 직접 우리 농사에 관여를 하는 태양신, 하늘신, 바알신에게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죠? 맞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땅에서 땅 분배가 이루어지면서 제대로 그 역할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기들은 먹고 사는 건 편해질지 몰라요. 거리도 있고 물도 있고 집도 천막이 아닌 이제는 집도 지어가지고 뭘로 가지고 돌로 가지고 집도 지어가지고 안녕지길지 모르지만은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전사성사 멀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사사기 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있었더라. 그게 바로 어디냐?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첩보상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 그죠? 그래서 쭉쭉쭉 가다가 우리가 지난주에는 무엇을 배웠느냐면은 이스라엘에도 왕을 주십시오 해서 사울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신 어떤 자를 선택을 하겠다? 겸손한 자. 그죠? 겸손한 자. 그리고 응?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출 줄 아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키 크고 잘생기고 얼굴에 빛이 나고 그런 사람 정말 멋지구나 우리나라의 대통령감이야 라고 했던 사람들하고 달리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선택을 하실 때는 겸손하기 때문에 자기를 낮출 줄 알기 때문에 왜? 이 온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제일 막내 지파 어느 지파? 베냐민 지파 중에서 가장 낮은 자에 볼 것 없는 저를 어떻게 선택하십니까? 라고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어요. 하지만은 2년 만에 그는 자기의 겸손함을 벗어버리고 사람들 눈치를 보게 됩니다. 누구? 자기들의 백성.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 내가 다스려야 할 백성.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정치가 권위주의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권위주의.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맞추어서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요. 아이고 저 사람들 오늘 뒤에서 내 쑥덕거리진 않는지 오늘 내가 하루 정치를 잘못했다고 내 뒤에서 욕을 하지 않는지 인터넷에 비방글을 올리지 않는지 맞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만에 하나님의 버림을 당하게 되고 오늘의 본문 제목입니다. 이스라엘 왕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그죠? 그런 다윗은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어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시 사무엘에게 가셔가지고 이스라엘 왕을 뽑아라 해서 그 다윗의 아버지 이세 가족을 모두 초대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 사무엘이 이세의 첫 번째 아들 누구죠? 엘리압을 보니까 어떻더라? 너무너무 멋지더라. 꼭 사울을 보는 것만큼 너무너무 외모가 멋졌더라. 잘생겼더라. 역시 우리 하나님의 안목은 이 세상 그 누구를 따라갈 수가 없어.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니다. 잘생긴 얼굴 아니다. 멋진 거 아니다. 너희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니다. 자, 여기서 봤을 때요. 이 자리에 다윗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다윗은 뭘 하고 있었죠? 그 순간에?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봤을 때에 이
이스라엘 왕을 선택함에 있어서 아버지는 이미 아들은 이 다윗은 아들 취급도 안 하는 겁니다. 니는 어리기 때문에 니는 아무런 그 재수도 없기 때문에 가서 우리 집에 허드렛일이나 하라, 양이나 치라. 아버지한테도 인정을 못 받았어요. 맞죠, 그죠? 사무엘이 깎아줘요. 사무엘은 그래도 그나마 자기 엄마 이름이 뭐죠? 안 잊어먹었죠? 자기 엄마 한나의 기도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죠? 나실입니다. 그죠? 하나님께 온전히 살았던 이 사무엘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냐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왔던 선지자 이 사무엘조차도 다윗을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큰아들 엘리압을 보니까 어우 너무너무 멋진데 정말 하나님의 눈 최고야 라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했어요. 맞죠? 그죠? 알아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알아봤느냐? 누가 알아봤느냐? 하나님은 다윗을 알아보신 겁니다. 이때의 나이가 다윗이 정확하게 나이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어른 성인이 아니었고 미성년자, 대충 우리가 역신학자들이 계산했을 적에 아마 17세의 소년이었다고 나중에 나와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 이 나이가 나오지 않냐고. 나중에 17세의 소년이라고 나중에 나오는데 이 17살에 아무것도 집안일에 자기가 의견을 제시할 수 의견 한마디 제시할 수 없는 이런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알아보신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알아보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 전에 시편을 봤어요. 시편 24편을 그죠? 말씀드렸죠 제가 지금. 이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을 하면서 이 저 멀리까지 양을 치러 다니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구약에 보면은 여자들이 양을 치러 다닙니다. 그 모세 부인 시보라라든지 그리고 야곱의 부인 누구죠? 라헬 그죠? 라헬 이런 여자들이 양을 치러 다니는데 이 여자들이 양을 치러 갈 때는 자기 마을을 떠나서 멀리 못 가요. 왜? 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을 주변에 이렇게 풀이 있을 때 그때 무슨 말이냐? 그 비가 오는 시기란 말입니다. 비가 오기 때문에 그 마을 주변에 풀이 나 있을 때에 우리 어릴 때 그 소 풀매기를 가듯이 그죠? 그 마을 주변에 여자들이 가요. 그래서 우물도 있고 양을 몰기가 편한데 남자들은 멀리까지 갑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 비가 안 오는 금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물이 있는 곳을 찾아서 풀이 있는 곳을 찾아서 어디든지 가야 해요. 왜? 양을 먹여야 되니까. 양을 키워야 되니까. 그래서 멀리까지 다윗이 이 시편 24편에 보면요. 골짜기, 어두운 골짜기, 그죠? 깊은 골짜기를 갈지라도. 그리고 깊은 골짜기는 누가 많으냐? 산짐승이 많아요. 그죠? 산짐승이가 많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막대기와 지팡이. 막대기는 어떤 거냐면요. 한 요 정도 크기 돼요. 막대기 말 그대로 막대기에서 누가 오면 이렇게 쫓아내는 쉽게들. 그리고 그 지팡이가 있어요. 막대기 지팡이, 긴 지팡이. 그 긴 모세가 들었던 그런 지팡이들, 그런 지팡이들 양을 이쪽으로 몰다든지, 그리고 더 멀리서 늑대가들을 이제 쫓아내기 위해서 그런 막대기와 지팡이 요 두 개를 가지고 그 목자들이 이렇게 양을 멀리 키우려 다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해요. 밤에 자야 돼요. 왜? 낮에는 너무너무 덥기 때문에 밤에 자야 되는데 밤에 누가 오느냐? 어두울 때 산짐승들이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선잠을 자야 돼요. 깜빡깜빡깜빡. 그죠? 이런 고생을 하면서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또 나가면서 형님들도 있는데 아버지는 맨날 내먹으면 이런 일 시키고 나가면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죠? 제대로 그죠? 그런 고생을 하면서도 불만을 가진다면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제대로 지켜보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산에 놓으시며 쉴만한 효력이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랬지만 결국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말씀드렸어요. 그 땅 크기는 전체 다 합해봤자 우리나라의 경상도 크기밖에 안 되고 1년에 지진이 700번 이상 흐르는 곳입니다. 700번 이상. 이렇게 우리 작년처럼 큰 지진 아니지만 맨날
맨날 흔들어요. 맨날.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이 결코 적과 꿀이 흐는 땅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힘든 땅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럴수록 바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태양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섬기냐? 나를 섬기라. 왜? 나는 너희를 출애굽을 시켰고 나는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홍해 길을 건너게 했고 나는 너희를 시온의 길을 건너게 했고 모든 것을 내가 너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나는 신이 아니다. 아세라 신이 아니고 바알 신이 아니고 누구? 나 여호와다. 그래서 나를 섬기라는 겁니다.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긴 지팡이야 막대기가 아니고 자기 아버지가 아니라 그런 이 지팡이를 지키기 위한 이 양반이 나의 생명을 어떻게 보면은요 산지성들이 이 다윗을 물어뜯을 수도 있어요. 공격을 하면서 사는 거죠. 하지만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 그런 가운데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북함이 없어지렸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얼마나 바라겠어요. 쉴만한 물가를 빨리 찾아야 자기의 고생을 덜 고생합니다. 양이 고생을 덜 고생합니다. 맞죠? 그죠? 그래서 이런 곳이지만 건기기 때문에 비가 안 와서 먹을 것이 없고 풀도 없고 물도 없고 하지만은 오아시스 같은, 오아시스가 뭐죠? 사막 속에 있는 물뭉덩이 아닙니까? 그죠? 이런 곳을 하나님께서 목자시기 때문에 나를 인도하는 목자시기 때문에 그곳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그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믿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들을 이끄는 목자는 다윗이지만은 이 다윗을 이끄는 목자는 누구다? 여호와다. 하나님이다. 그 믿는 믿음. 거기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셨다는 거죠. 그 실제로 보셨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너무너무 더워요. 만사가 뭐가 귀찮아. 더 더워질 겁니다. 7월, 8월, 8월달이 더 덥죠. 그죠? 만사가 귀찮아지는 때가 옵니다. 그럴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보다 시편 23편보다 더 잘 지어주는 신앙 고백이 나오면 더 좋겠고요. 그럴 자신이 없다면 이 시편 23편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시며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 거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참 다 잊어먹었지? 다 잊어먹었지? 그죠? 이런 신앙 고백을 자기 아버지 이새도 알지 못하고 사무엘 선지자도 알지 못하였지만 누가 알아봤다? 하나님께서 보셨다. 그 중심, 심지가 뭡니까? 초 안에 있는 그 심지 아닙니까? 그죠? 그 심지를 하나님께서 알아보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아버지가 내 마음 알아주지 못하고 내 자녀가 내 마음 알아주지 못하고 아무도 내 마음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알아주신다는 거죠. 그 심지를 알아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울이 겸손할 때에 스왕이 선택이 되지만 2년 만에 바로 교체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내가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 왕이여라고 나서질 않아요. 또 시간이 흐르도록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셨지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인정할 때까지. 그래서 17세에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그 30세에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 5장 4절입니다. 다윗이 30세 위에 나가서 몇 년을 다스렸다? 40년을 다스렸다. 30세에 이스라엘 왕이 되는 거예요. 엄청납니다. 그죠? 엄청나요. 하지만 그 와중에 그 인생이 편하진 않았습니다. 그죠? 그죠? 그 이스라엘 왕이 될 때까지 계속 쫓김을 당합니다. 누구한테서? 사울에게서. 이 사울은 나중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어요. 그죠? 전쟁에서 죽어요. 그 전쟁에서 죽을 때에 어떻게 죽느냐? 그 칼에 맞아가지고 화살에 맞아가지고 숨이 빨리 안 끊어져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지나가는 아말렉 군사한테 대신하를 좀 죽여달라고 애원하는. 그래서 그 아말렉 군사가 제대로 그 죽이지 못하니까 그 잡고 있는 칼에 자기가 의지해서 사살을 하게 됩니다. 맞죠? 그죠?
이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 사울 왕에 비해서 이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가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맨 처음에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우리가 잘 아는 그인 이름 뭐죠? 골리앗이죠. 골리앗과 만나면서 큰 칼을 차고 가지 않습니다. 군복을 입고 가지 않습니다. 항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돌 5개와 막대기, 그죠? 그래서 니는 그 골리앗은 육척 장신이라 그래요. 큰 키를 가지고서 2m 70정도 되는 큰 키를 가지고서 나오지만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 말을 다윗이 참지 못하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격이 좋다 안 좋다? 다윗은 성격이 안 좋다. 욱한 성질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더위를 많이 탔을 것이다. 맞죠? 그죠? 내 말입니다. 무슨 아멘이야. 그죠?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울분을 참지 못했다. 우리가 기도죠. 주기도문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하면서 쭉 나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올림을 받아야 된다면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올리는 영광입니다. 하나님 이름이 높이 올림. 그런데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키는 하나님은 있나 없나 하고 놀리는 바람에 이 다윗이 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물맷돌 5개 그리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지만은 상대적으로 이 골리앗은 2m 70이나 되는 이 골리앗은 큰 칼을 가지고서 군복을 입고 나가게 되죠. 하지만 결과는 누가 이기게 됩니까? 다윗이 이기게 됩니다. 그것도 물맷돌 5개 안 써요. 딱 1개 갖고 끝을 냅니다. 어디에? 이마에? 째가 던지니까 이마에 딱 박히게 되죠. 그래서 뒤로 자빠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골리앗이 들고 있는 창을 빼가지고 바로 목을 베어버리죠. 그죠? 이게 바로 다윗이 가신 건 없지만은 비록, 그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이 큰 골리앗을 이기게 되는 승리의 군사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사울 왕의 사위도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도 얻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장 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그 왕이 될 때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 기억나죠? 헤브론이 어떤 도시인지, 그죠? 갈렙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 분배 받을 때에 헤브론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 갈렙은 어느 지파? 유다 지파 기억나죠? 그죠? 헤브론은 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는지. 그래서 이 유다 지파 후손인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말하여 가로되 우리는 왕을 골육이래다. 골육은 뭐랍니까? 뼈 육신, 그죠? 그래서 전이래요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한 자도 이 다윗이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이 다윗에게 이야기하기를 너가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하고 장로들이 와서 건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만에 기름 부음을 되어 받아서 왕으로 하나님 옆에 세움을 받았지만 그 바로 왕으로서 나서지 아니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17살 때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뒤에 13년 동안 기다려서 어떻게 보면은요, 그 더 전에 하나님 사울이 40년 동안 왕이 정치를 하면서 2년 만에 하늘부터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38년 동안 도망을 다니게 됩니다. 그죠? 사울이 죽기 전까지. 그래서 그 전까지 그 긴 시간 동안 다윗은 자기가 내가 이스라엘 왕이라고 나서지 않고 계속 도망을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인정받은 것만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까지 인정받기 위해서 계속 도망을 다니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나이가 많아서 정치를 할 수 있겠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받을 때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결국 기다리고 기다리다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울과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는 끝까지 간다. 그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아니하면은 바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된다는 이 신앙의 교육을 오늘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1년 다닌다고 해서 10년 다닌다고 해서 30년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끝까지 이 신앙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를 못하다는 거예요. 어릴 때는요, 우리 자녀가 어릴 때는요, 이 세상에 부모밖에 없어요. 부모가 없으면 밥도 못 얻어먹고요. 그죠? 학교 가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해지지 못해요. 부모가 최고야. 근데 10대에 들어가면서 중고등학교쯤 되면 이제 머리가 좀 커집니다. 그죠? 그래서 엄마 잔소리 하지 마. 내가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신경 쓰지 마. 그래요, 안 그래요? 조금 벗어납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자기가 이제 청년이 돼요. 20대, 30대가 되면은 아이고 엄마는 막 집에 있어서 합니다. 맞죠? 어디 자꾸 따라다니려고 하여 막 집에 있어서 합니다. 그러다가요 부모가 한 7, 80점 되고 이 아이가 한 40대쯤 되면요 어디 보냅니까? 요양 보냅니다. 맞죠? 요양 보내? 찾아갑니까? 찾아갑니까? 안 찾아갑니다. 부모가 뭐 또 나이 많아서 돌아가시면 당연하지만 안 찾아갑니다. 맞죠? 그죠? 이게 우리 인생사예요. 우리 인생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도 내가 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처음 어릴 때처럼 아이고 하나님 없으면 내가 못 살아요. 우리 첫 신앙입니다. 맞죠? 그죠? 초심입니다. 그 신앙은 없어요. 인도해 주세요.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아이고 하나님 꼭 계시소 막 내가 좀 하다가 갈게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좋은 사람은 자기 부모에게도 끝까지 효도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다윗은요 끝까지 신앙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맞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합한 자라,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요, 신앙이 좋은 사람은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 아닙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어떤 자? 겸손한 자입니다. 겸손한 자. 하늘 앞에 끝까지 낮아지는 자, 낮추는 자, 겸손한 자. 그런 자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합니다. 남들이 잔소리할 필요 없어요. 맞죠, 그죠? 그러한 오늘 다윗처럼, 오늘 다음 주에도 다윗을 한 번 더 하게 될 건데요. 그런 하나님이 보든 안 보든 자기 부모님한테도 인정 못 받고 사무엘 선생한테 인정 못 받았던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심지가 굳은 사람, 그죠? 중심을 보였을 때에 인정받는 그런 다윗의 신앙, 오늘 우리도 배우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비록에 나이 많지만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인정을 받지 못하지만 저 천국에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내 신앙, 아시겠죠? 그죠? 그 신앙이 나에게 위로가 됩니다. 맞죠? 그죠? 그 신앙이 나에게 힘이 됩니다. 그 신앙이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요. 맞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한 번도 마음 안 편합니다. 맞죠? 제가 병원에서 스트레스 받고 딱 들어오면은요, 아들 눈치 봅니다. 둘이서, 조심해, 큰일 나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사람과 부대끼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모두 내 맘 같지 않기 때문에. 네가 잘하고 내가 잘하고 아닙니다. 당연한 거예요. 맞죠? 그죠? 하지만 그 내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성질 들어본 내 성질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거는 뭐다? 신앙이다. 하나님의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세상 마음에 안 들어요. 더워 죽겠어요. 배고파요. 누가 대신 밥도 해줬으면 좋겠다. 저 말입니다. 누가 내 대신 밥도 해줬으면 좋겠어. 피곤해 죽겠는데. 해주는 사람 없습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그죠? 청소 내가 해야 되고 밥 내가 해야 되고 빨래 내가 해야 돼. 해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집사 맞아 아니에요. 내가 움직여야 밥을 해먹습니다. 그죠? 짜증납니다. 이 세상 길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지 마라. 너는 조금만 있다가 올라온다. 그래서 너는 인생길이 나그네 길이다. 그 위로 주시는 겁니다. 네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 내가 만들어 놓을 테니까 조금만 그 있다가 온나라는 겁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그곳에 오면 다시는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곳 내가 해놓을게. 요 길 따라 좁은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좁은 길이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좁은 문이란 말입니다. 하늘길보다 더 작은 문이란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고생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지라도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이 세상이 힘들지만 이 양을 이끄는 목자, 그 목자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하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길 따라 쭉 따라가랍니다. 내 밤에 힘들어요. 양떼 지키려고 하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불평불만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살아갈랍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왕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죠? 그 너무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다윗은 당연히 저 위의 왕, 이스라엘 왕,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왕, 내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어. 이거 아닙니다. 다윗이 어릴 때 그 신앙 고백 같아였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신앙 고백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신앙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면요,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저 여호와 그 다윗도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어요. 지금처럼 냉장고가 있나, 차가 있나, 수도가 있나, 뭐가 있어요? 실컷 이거 뭐 있어? 연못밖에 없는 겁니다. 이 연못을 찾아서 수십 리터를 걸어 다녀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물이라도 없으면 못 들어가야 됩니까? 저 깊은 해가 들어오지 않으면 저 꼴짜기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 연못 찾아가지고. 맞죠, 그죠? 지금 우리 그런 고생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경질이 와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니까. 그죠? 아무것도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저 사람 내 마음 힘들게 합니다. 짜증나게 만들어요. 그렇다고 치고받고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사리로다. 또 이번 일주일 동안 요 신앙 고백하시면서 신앙을 키워나가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마음의 평화와 안정이 되는 이 신앙 고백을 살아감으로 일주일 동안 주님 안에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다윗 왕을 통하여서 현재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큰 교훈을 삼고자 원합니다. 다윗도 수많은 스트레스가 있었고 지금도 똑같은 스트레스가 있었지만 내용만 틀릴 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나를 엄침한 골짜기로 몰고 갈지라도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나를 데리고 가실 거라고 믿는 이 다윗입니다. 오늘 저희들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힘들고 짜증나고 형편없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자 원하오니 이 인생길에서 저 천국으로 가는 그 길까지 아버지 하나님 등불이 되시사 우리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사에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를 마치면 또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로, 우리의 세상길로 접어들어 가게 됩니다. 이 세상사에 아버지 하나님, 이 오늘 이 말씀 듣고 우리의 말씀을 위로가 되게 해주시고 힘이 되게 하시사 한 주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려옵니다. 특별히 우리 가족들 주님 앞에 의탁드려옵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우리에게 힘주시고 위로 주시고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지켜주셔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렸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입니다. 산을 넘어 험곡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참으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참으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님 마음에 받아 영원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참으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평화와 축복이 오늘 예배를 참석한 모든 성도들과 중국에서 이송 구조대를 구하는 모든 기관과 개인과 오늘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으리로다라고 신앙 고백하기를 원하는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